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린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오늘 본문이 바벨론의 3차 공격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야김 때 1차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야긴 때 2차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공격을 시드기야 왕 때 받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고 1년 6개월간 이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진했다고 그랬어요.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1년 반 동안 성이 둘러싸여져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갖고 있던 비축했던 식량도 다 떨어졌고 싸울 힘도 없고 모든 마음이 내려놨을 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게 됩니다. 성곽 사이로 그 문을 통하여 도망할 때에 바벨론에게 또 붙잡히게 되죠. 잡혀갑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두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차라리 눈이라도 뽑힌 다음에 죽임당하면 그나마 그것이 그거겠지만은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뽑았다. 참 잔인한 일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이 불탑니다. 약탈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구별해 놓으신 곳, 바로 성전까지도 불타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이곳을 향하여 있겠다 하신 그 성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한다면은, 이방신을 섬긴다면 내 이름을 둔 이 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왕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불살랐어요. 왕궁도 불살랐어요. 귀인들의 집도 불살랐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사는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까지도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뺏어간 것도 아니고 부셔서 가져간 것도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하는 그곳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너지며 그 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버려두시고 불타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약탈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부지런히 보내주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돌이켜라 하면서 증거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지금 당장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시야가 13년째 되던 해부터 활동하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킨 시드기야 올 때까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횟수를 치면 40년 6개월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40년 6개월, 짧게는 40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경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40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외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서를 돌아보게 되면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돌아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특히 악한 왕이 있을 때는요, 더더욱이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아주 악독한 왕이었죠. 이런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450대 1로 하나님이 싸우게도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게도 하셨고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악한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요. 또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불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죽여버리고 다시 옳은 왕을 자리에 앉혀놓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 가지 악을 행하였죠. 그때에도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라고 할 때에도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로 보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네 뼈를, 그리고 선지자들의 뼈를 여기에서 사르게 할 것이다 예언까지 하셨고, 그 말에 화가 난 여로보암이 저 선지자 잡아라 할 때에 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지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마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악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떠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확인을 해봤더니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지금 왔습니다. 열왕기상은 언제 시작했게요?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보니까요, 2020년 1월 달에 시작했어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오늘 할 때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쫙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각각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대기까지 같이 봤으니까 같이 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왕들이 옳지 못한 길을 가기도 하였고, 혹은 옳은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악한 길로 이끌어가며 죄악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던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마다 옳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왕기서 열왕기상부터 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생사화복은, 너희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끌어간다. 그러니 너희의 주인,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나다 하는 것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한해요. 어떤 왕도 지금까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고요, 다 병들었고요,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유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유한한 것을 연장시키려고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 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타락하거나 범죄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치셨어요. 병으로 치시든지, 아멘, 죽음으로 치시든지, 적군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조도, 어떤 왕도, 어떤 개인도 그 권력과 그 자리와 그 힘과 그 능력을 유지한 사람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한에 김일성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죠? 유리관 속에다가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시신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부제를 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연간 수십만 달러가 들어간대요. 국민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시신 2개를 우상화시키려고 수십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절대로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유한한 거 붙잡으려고, 이 썩어질 육덩이 이거 붙잡으려고, 이거 만족시키려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육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대 왕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우리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멸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질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또 예스겔도 보냈습니다. 하박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다 지 생각대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죽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사화복,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나 한번 볼까요?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볼까요?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열왕기하 17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미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멸망의 길을 갈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산당 세우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어먹질 않았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들어 처먹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하는데도 처먹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기회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왜냐? 천국과 지옥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왜냐?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람의 이방 사람을 본받아.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13절에 보니까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 명한 그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버렸다. 목을 굳게 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버렸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또 왜 그렇게 잘 본받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약 120년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열왕기하 17장에 와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참아주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방주를 만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이 안 믿어요. 준비하지 않아요. 주마주 준비하라고 하는데 하질 않아요. 그러니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마지막 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온다. 너희들 주마주 준비해라. 너희들 천국 갈 준비해라. 하는데도 안 들어요. 방주 준비 안 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방주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죠. 불태워버리시죠. 멸망시켜버리시죠. 진멸시켜버리시죠. 망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완전히 초계와 같이 살라버리신다고 하시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볼까요? 똑같아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견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들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는데 다들 자기 우상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돈을 따라가요. 내 육체의 만족을 따라가요. 내 육체에 채울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요. 내 자식을 세워요. 내 마음을 세워요. 내 명예를 세워요. 내 필요를 먼저 채워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가치관과 내 가는 삶의 가치관을 다
세상에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 듣질 않아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남유다가 멸망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지 남유다가 조금 더 길게 있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길게 살고 짧게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 맞을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열왕기 아래 마치면서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 분열왕국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여기서 벗어난 시대가 한 시대도 없었어요. 한 왕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보냈는데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을 부르지 않으셨던 것은 아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므낫세 때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작정하신 것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를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느냐?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 된 해부터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 됐다고 했으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은 지 5년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야김 때 1차 공격, 여호야긴 때 2차 공격, 마지막 시드기야 때 3차 공격으로 멸망당하는데, 그러면 여호야긴 잡혀간 지 5년이 됐다면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5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째에 3차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사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간이. 그러면은 이미 므낫세는 앞에서 활동했던 왕이었고,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 된 해라면은 이미 하나님이 멸망의 끝에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변치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누구의 손에서 찾아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시작,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의 2차 공격이 있은 지 시간이 지나고 3차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파수꾼을 보낸다. 에스겔아,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경고해라. 돌이키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미 결심하셨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너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저들이 돌이키게 만들어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라. 내 종들아, 가서 내 백성들을 살려라. 경고해라. 주의시켜라. 깨어나게 해라. 그리하여 멸망받지 않게 해라. 아무리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 에휴, 저것들 쓸어버리겠다 하고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살리려고 내 종들을 보내어서 비록 내 종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땅 모든 지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나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강팍하고 내 마음이 지금 단단한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저거 말 안 들어? 잘라버려. 불태워버려가 아니라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회 주실 때 기회 잡자는 거예요. 기회 놓치는 자 되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기회를 놓치면 지옥에서 후회할 것이요, 국가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면 멸망당한 뒤에 그제야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열왕기하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시 얘기하면 주의 백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3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24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지금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고 마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하나님이 멸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 붙잡고 그 붙잡는 기회를 인하여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며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과 뜨거움과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저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애강교회를 살리며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축복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타내며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